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두 시대가 공존을 합니다. 이가보 시대가 있었고요, 에베네셀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목욕탕 가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 후로 잘 대중 목욕탕은 안 다니는데, 이 목욕탕 들어가면 한 탕은 냉탕이 있고요, 이 옆에는 바로 붙어가지고 열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냉탕에서 몸을 잘 식힌 다음에 다시 또 열탕 들어가서 또 지피더라고. 다시 또 냉탕으로 가고 열탕으로 가고 냉탕, 온탕, 냉탕, 온탕 하시면서 이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는데, 오늘 이 역사가요, 바로 열탕과 냉탕, 바로 냉탕과 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가봇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외면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년이 바로 이가봇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을 설명하면요, 참 깁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으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엘리는 저벅저벅 가서 육적인 눈으로 보고 한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허탈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울먹이며 기도하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아이 권사님 술 끊어, 집사님 술 줄여야지,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생각이 달라지죠. 아씨, 목사님이 주책인가? 왜 그러지? 다행스럽게 이 당시에는요, 딴 데 교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 어느 곳에 갈까 무인도에 교회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싸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시험 들면 또 이쪽으로 오고, 현대 사회를 비꼰 그런 모습이 있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었을 때 그렇게 야단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불량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 제도가 세습제였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기의 부위를 위해서 골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해막을 수중두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집에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전쟁을 일으켰고요, 결국 하나님은 바로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같은 날 전사하고 법궤를 뺏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맙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해서 해산 때에 가까웠는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해산하게 되는데, 정말 이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봇을 짓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가봇의 시대는요, 이때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는 언제든지 이가봇의 시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바로 이가봇의 시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손에 붙임받았고 고통의 멍에를 메고 고생과 처절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시대는 다릅니다. 에베네셀 시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바로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바로 블레셋은 침공을 합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미스바와 셴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다. 에벤에셀은요, 에벤은 뭡니까? 에벤과 에셀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은 큰 반석이다. 에셀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후원한다, 원조하다는 뜻이에요. 즉 에벤에셀은요,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시대는요, 영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환경적인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건 도저히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부분. 지난주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여의도의 정경련 회관을 가봤어요. 50층 올라가니까 전체 타워에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이곳이 얼마 전만 해도 그냥 허벌판이었습니다 라고. 비행장이 있는데 여의도 비행장,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신 516 비행장처럼 있는데 뭐 그냥 닦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만 이륙하고 착륙하고 한 그런 아주 허벌판의 비행장이었고, 아무것도 없던 이 시대에 이 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올린 이 건물이 이 회관입니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주 허벌판이더라고요. 환경을 말하면요,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쓸 것인가, 여기가 뭐가 잘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따라오는 것이 환경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 후에는요, 환경적인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가 에베네셀의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때부터 에베네셀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곧 우리의 시대는요, 이가봇의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먹을 것이 많고 아직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부한다 해도 우리 삶이 이가봇의 시대라면요, 축복이 끊어지고 환경적인 축복이 단절된 상태로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봇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에베네셀 시대로 접어드는 바뀌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바로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여러분들, 회개될 것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에베네셀의 시대에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섬깁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쏟듯이, 마음을 쏟아버리듯이 회개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물을 붓고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 에베네셀 시대가 열리려면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와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버린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에베네셀 시대를 맞이하려면요,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성경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만 우상 숭배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슨 말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가지의 지적을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란 부분,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탐심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이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탐심을 회개될 것입니다. 사실 탐심 갖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욕심 부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아침마다 정말 정경일 거예요. 그렇죠? 하늘 보니까 만나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했을 때, 순종한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것만 가족 수대로 이렇게 나가서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떡하죠? 내일 올까? 내일 내릴까? 한 이틀치 이렇게 걷어야지. 굶어본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들. 없어본 사람들이 꼭 저축을 비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나가서 열심으로 하는 거, 열심으로. 뭐든지 열심히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방향이 뭡니까? 더욱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이란 부분입니다. 욕심은 우리들의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만드는,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지렁이를 보면서 물고기 너무 흡족해합니다. 야, 이 먹을 거리가 여기 왔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쭉 빨아가지고 바로 그 지렁이를 먹죠. 그런데 같이 낚싯바늘도 삼키게 됩니다.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은데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곳에 욕심을 내고 감사가 사라지면 다음에 불만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은요, 이가봇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비참한 인생이 될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며 살면 에베네셀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행복하게 살 것인데,
여러분들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이가봇의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에베네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여러분들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괴가 길앗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의 이가봇 시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20년 시대예요. 그들은 이가봇 시대를 고통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2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러분 이 사모했다는 말은요 밑쪽에서 사마다는 뜻이에요. 사마다. 이 뜻은요 크게 울었다는 뜻이에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펑펑 우는 거예요.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울음이 뭘까요? 울음은요 살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면요 많이 우시기 바래요. 울어야 이게 시침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울어야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 내 삶이 내 마음이 다시 어떻게 하죠?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웃고 있잖아요. 삶이 아웃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삶을 포기할 때 웃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고통이 깊어질수록 어려울수록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더라 부르짖더라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비결입니다. 자녀가 울면 부모가 약해집니다. 정말 큰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약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8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또 9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침략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백성 사이에 승리하겠다. 기도를 들으시고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베네셀의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조소와 조롱하지 말고 우리가 뽑아놨으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정책이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참 끼어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열광독에 끼어있다. 저 멀리 있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저 위에 있는 북한도 있고 러시아 중국 그 틈바구니 위에 딱 끼어있더라고. 이 남한이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보면요 이가봇의 시대와 에베네스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냉탕 옹탕 냉탕 온탕 반복되고 있어요. 이가봇의 시대가 지나면 바로 에베네스 시대가 오고 에베네스 시대가 지나면 바로 이가봇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네스의 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신 축복을 빠져서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변의 적들을 모으셔서 이가봇의 시대로 허락하십니다.
이가봇의 시대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시 에베네셀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시대, 에베네셀 시대, 에베네셀 다시 또 이가봇의 시대, 이 왔다 갔다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72편 12절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를 바로 도우신다라고. 기도는요 에베네셀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울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모이자란 것입니다. 모이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시대로 미스바에 모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뭐하러 모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구태에 거기에 또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선지자님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명령만 내리세요. 각자 기도할게요. 그것이 또 효율적이란 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 뭡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럼 모이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의도는 모이는 것이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주님이 모임을 강조하시는데 스스로 모임을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뭘까요? 교만입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뭐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이란 부분입니다. 잠언 18장 1절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교만이 들어가면요 참 약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찢어가지고 뼈가 부러지면요 병원 가서 뼈 맞추고 그렇죠? 이게 깁스하고 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이 교만이 들어가면요 약국에 가서 혹시 제 아는 지인이 이 교만에 감염됐는데 혹시 약이 있을까요? 여러분 약이 있을까요? 교만에 물들인 사람, 교만 들어간 사람한테 치료약이 있을까요? 없어요. 참 어려워요. 마음이 병든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요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최초의 성령의 부으심은요 개인이 아니라 어디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였다는 부분들이에요. 단체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시사하는 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공동 제목 있으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이것이 교회의 힘이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란 것입니다. 미스바는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8km 정도 되는 곳에 있으며 높이는 880m예요. 해발 880m니까 뭡니까? 여러분 모이기 쉬운 장소가 아니란 것입니다. 대관령의 높이가 832m예요. 지금 대관령보다요 한 50m가 더 높은 곳이 바로 미스바란 지역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있으니 우리가 대관령에 걸어 올라갈 때보다 느끼는 그 느낌보다 훨씬 높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가고요. 좀 있는 사람들은 나귀 정도 타고 올라갈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참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미스바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꾸려면요 은혜의 장소, 회개의 장소, 바로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함께 모여야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작은 이득을 위해서 모임을 줄인다면요 이가봇은 길어지고
에베네셀은 멀어질 것입니다. 모여서 그 가운데 인지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 나가는 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아멘 아멘 그게 아멘. 하나님께 물을 기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도 헌신이지만 그들에게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가 있죠. 열왕기상 18장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850명을 모아두고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그 갈멜산에요. 높아요. 엄청 높아. 근데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잘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우루가 없어요. 우루가 뭡니까? 비와 이슬이 없던 곳입니다. 비올 기미가 없는 곳이에요. 강 마른 것이죠. 사막화 된 지역입니다. 근데 내기라는 거예요. 무슨 내기? 850명을 모아두고 자기는 한 명을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아니 우상에게 제물 드려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진짜 신을 믿는 거다. 그래 좋아. 근데 그 내기 내용이 뭐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한 달에 한 번씩 불이 내려왔다면요 그것은 쉬울 거예요. 근데 전후무하게 불이 내려온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재물을 다 태우는 것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혹합니다. 구경하러 모입니다. 산에 다 모이는 거야. 이쪽은 850명, 이쪽은 엘리야 1명.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또랑을 팝니다. 깊은 또랑 파죠. 그리고 말합니다. 저 밑에서 저 산 밑에서 물을 기다가 12 도량을 그죠? 12통을 기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저 밑에서 12통을 메고 올라와서 물통을 메고 올라와 가지고 12번 왕복하면서 물을 기르라는 거야. 쉬운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 호수가 있어 가지고 쭉 그죠? 모터를 해 가지고 뻗어 올릴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엔 다 이게 뭡니까? 인력이에요. 물을 퍼서 물을 쥐고 물 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을 깃고 다시 또 내려와서 물을 퍼서 12통을 붓는 거야. 부으면서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불이 내려올까? 진짜 불이 태워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불을 태울까? 그런 기대치가 있겠어요? 난 괜히 여기 줄 서가지고 죽도록 그냥 물이나 깃고 산에 올라가서 물 붓고 또 내려와서 물 깃고 물 붓고 물 깃고 이거 헛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12통의 물을 붓는 것은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란 것입니다. 그 시대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시대는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 없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를 열었던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용하여 육신의 정욕을 채우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가봇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에베네셀 시대는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헌신 없이는 올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재물에 물을 부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어줘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헌신을 말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헌신은요, 뭘 드린다?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바로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것을 받으시고 우리 드린 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요, 드리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헌신은 뭡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축복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작된 에베네셀의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은 것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찾으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서서히 에베네셀에서 이가봇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바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에베네셀이 아니라 이가봇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이 아니라 왕의 다스림을 달라고 그들에게 바로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베네셀이 아니라 이가봇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가봇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에베네셀의 시대입니까?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처절하게 나의 모습을 놓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제 생각에 빠져서 행하는 이가봇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요, 내가 만든 이가봇의 역사 때문에 내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 하든지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전기밥솥이 있어가지고 보통만 꽂고 물만 높이 맞으면요, 자동적으로 밥이 되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이게 그렇죠? 연탄불을 피우고 가스불을 피워가지고 이게 솥밥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 맞추는 거와 뜸 들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 퍼먹으면요, 위에는 생쌀, 밑에는 타고. 뜸을 잘 들여야 고슬고슬한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뜸이 뭐지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기다려야지만 아름다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가봇을 이제 주 앞에 놔 뜸을 잘 들여서 시대를 맞이해서 에베네셀 시대를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가봇 시대를 에베네셀 시대로 바꿉시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탐심을 물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영적인 모임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에베네셀의 복, 그 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내가 지금 이가봇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풍요하는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사는 마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어디가 아픕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귀한 아버지 인체,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데 어디 아파서 힘듭니까? 그것 역시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이제 에베네셀의 축복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부위에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면요,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대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허탄한 마음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위가 안 좋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폐가 안 좋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광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전립선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시는 귀한 믿음의 상도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가봇의 시대가 이제 에베네스의 시대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울게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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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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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내 삶이 내 처지가 내 환경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에베네셀의 시대로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오른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되기 때문에 울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짖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현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가봇 시대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시대를 맞이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의 시대에 영적으로 암흑기임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혹시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나와 엘리에벤의 시대를 맞이해 나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험한이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아버지 지체 위에 아래교회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